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유월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돌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 이제 예수님께서 2월절에 잡히시던 그 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오늘 그래서 1절부터 보면 마가복음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2월절이라 또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내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 이틀이 지나면 이제 2월절과 무교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인데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되고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니산 14일이 6월절이고 그 6월절을 시작으로 이제 무교절이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첫째 날 니산 14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4일에서 6월절이 시작되고 그 6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이 일주일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근데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내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 그들이 점점 세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살 방책으로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밀란이 날까 해서 명절에 하지 말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6월절에 그 양을 잡는 풍습과 같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대로고 다 이미 예정된 대로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양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으로서 6월절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작정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흉계로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제라는 하지 말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의 뜻대로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흉계로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됐는데, 하지만요, 그런 사람의 계획이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제를 하지 말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그들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운 것은 맞지만 그들은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제를 하지 말자. 괜히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큰 어떤 그 싸움이 일어날까 싶어가지고 명제를 하지 말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명절에 그렇게 그들이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지만 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9절 같은데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을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셨는데 그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값진 것이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그 향유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 여자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을 다 드리기를 원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전부라 할 수 있는 그것을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머리에 부어 드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랑함으로 자기의 삶을 다 드리기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4절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더라. 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것을 허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 값진 향유를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 쉽게 생각하면 3천만 원 이상 받을 수가 있는데 어찌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여자를 책망을 했다 하는 것이.
자, 이와 같이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계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300대는 이상이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이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계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가장 똑똑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7절에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아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데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 사랑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느냐 좋은 일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느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데 들어올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 때에 가난한 자들을 힘껏 도와야 된다. 잠언 3장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네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 때에 힘껏 도우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데 들어올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야 된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때는 얻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야 된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때 그것은 얻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라고 하시는 그때 주님이 또 원하시는 그때 나의 사랑이 나를 부르는 그때 아가서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때 내가 자고 있지만 내가 지금 다 갖추어 있지 않아서 그 문을 열기가 힘들다고 말이에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을 깨는데 나의 사랑한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 소리를 듣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옷차림이 어떻고 잠이 자다가 무슨 벌떡이는 나는 것이 어떻고 챙기는 것이 그런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주님이 원하는 그때, 나를 원하시는 때, 그것은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때가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절 9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여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의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때였느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때였다는 것이죠. 그는 힘을 다하여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례를 준비하고자 원하시는 그 주님의 때를 이 값진 향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그 여인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때는 무슨 때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때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여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도운 것은 이제 한때 기억되는 것이지만 이 여자는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그 때를 놓치지 않았고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도운 것은 한때에 기억되는 것이지만 주님께 이렇게 한 것은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께 한 것은요, 이렇게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운 것은 한때 기억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한때 기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심에, 주님의 때에,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 주님이 주님께 드린 그 사랑은 영원히 기억된다.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종 행하는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께 한 것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때에 한 것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기억된다. 그것이요 계산과 사랑의 차이인 것입니다. 계산과 사랑의 차이. 그런데요, 보시죠.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자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 그런데요, 열둘 중에 하나인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좋아가지고 돈을 주기로 약속하면서 꼭 넘겨주면 돈을 줄 것이다 하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만 찾았다 하는 것이에요. 자, 보시오.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 한 3년 반 정도 그렇게 함께 하면서 3년 정도 또 하면서 수많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그 당일에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유다가요, 예수님을 오히려 돈을 받고 팔려고 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주신 그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고도 유다는요, 예수님을 돈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런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듣고 기뻐해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줬더라. 예, 유다는 그런 사랑을 주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이런 많은 사랑을 받고도 그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랑을 많이 주시는데 가룟 유다는 그 주님께 사랑을 드리지 않고 그 사랑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유다는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그 돈이 더 자기에게 크고 돈이 더 자기에게 더 돈을 더 많이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보시오. 우리가 사랑이 결국에는요, 우리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했어도 유다의 사랑은요, 돈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긴 것이죠. 팔아 넘긴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 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돈을 더 사랑했다.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에서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 사랑의 코드가 맞아야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유다의 사랑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왜 사랑이 연결되지 않고 사랑이 오히려 돈으로 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그 흐름이라는 것은요,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요, 우리가 사실은 사람을 사랑해도 얼마나 그 사람을 생각하느냐, 얼마나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그 사랑이 흘러가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보지 않으면 점점 사랑이 흐름이 이제
사랑의 신호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얼마만큼 생각을 하느냐? 얼마만큼 그리워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이용을 해서 더 애랄프게, 더 막 끌어오르게 그렇게 하면 그럴수록 생각이 나니까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연결되려면 그 사랑이 어떻게 더 연결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주님과의 사랑이 우리가 연결되려고 하면은 우리의 사랑의 그 신호와 흐름이 주님께 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가룟 유다는 더욱더 돈을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갈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더 돈을 생각하니까 돈에게 가는 것이에요. 돈이 더 자꾸 커 보이고 거기에 계산하고 생각하고 하니까 점점점 돈에 대한 사랑과 돈에 대한 끌림이 더 자기의 사랑이 그쪽으로 흐르고 신호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도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연결되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흐름과 신호가 주님께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접촉하고 자꾸 그렇게 노력하면은 그렇게 우리의 사랑과 신호가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는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 가장 연결되고 가장 우리의 사랑의 흐름이 주님께로 또 우리의 신호가 주님께로 강하게 잡히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셨는가? 얼마나 우리의 죄가 많은가? 주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하셨는가? 이 죄를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흐름이 거기에서부터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 죄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 예수님과 사랑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얼마나 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 주님께서 얼마나 이 죄인을 사랑하셨는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얼만큼 많이 생각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흐름이, 사랑의 신호가 주님께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이 무엇을 사랑하느냐? 첫째는 이것이 네 힘과 마음과 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도 가르쳤던 것이 결국에는 점점점 물고기를 배에 깊은 데로 던져라. 이 세상에서 처음에는 세상적인 그 사랑에 원하는 것들 많이 얻는 것, 그것 보여주셨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점점점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점점점 더 가르치시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사면에 부활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주님의 사랑과 연결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을 점점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더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마다 그 주님과 사랑의 신호가 더 강해지고 주님과 그 사랑의 흐름이 맞아서 연결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과 사랑에 붙들리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참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의 신앙의 싸움에서 그만 그 간음을 했고 실패했고 그만 우상을 사랑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양이 되신다.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